같이 보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너희가 다투고도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은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가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반대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공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명시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어떻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자 교회입니다. 바로 저 얘기는 성도가 실패하는 성도가 있고 성공하는 성도가 있는데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공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성도나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공과 실패라고 이야기한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이고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100년 넘게 가는 교회가 극히 드물죠. 200년 넘어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300년 넘어가는 교회는 아예 없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패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야고보서의 큰 난점 중에 하나인데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갖다가 같이 겹쳐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공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격려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게 되면 분명히 정욕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욕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리의 모든 욕구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리고 1절서부터 2절에 나와 있는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욕구라는 게 과연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지금쯤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배고프실 텐데 배고프시죠? 그 배고픈 욕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온 욕자가 욕구할 때 욕자란 말이죠. 그럼 식욕은 나쁜 건가요? 예, 식욕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칠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칠악 중에 하나가 식욕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식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식욕이 나쁘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의 덩어리예요. 우리는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차원적인 형이하학적인 욕구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욕이나 또는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또 형이상학적인 것을 보게 되면 명예욕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망 같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욕망의 덩어리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누리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욕구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성도들은 이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욕구인지 나쁜 욕구인지를 구별해서 나쁜 욕구는 정욕으로 버리고 좋은 욕구는 살릴 줄 아는 것이 성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 이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욕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욕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나가 돼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얻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욕구의 부분을 채우고 또 그 욕구의 부분을 채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주체가 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로 볼 때는 잘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표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처리하는 주체가 나인 경우에는 반드시 결론이 다툼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4장 1절서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왜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교회 문 앞에다가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다 오셨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보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욕구의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사역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처리할 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취한 거겠습니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욕구를 갖다가 내 개인적으로 처리할 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성경에 오늘 3절에 나온 대로 하게 되면 이런 충돌은 결과가 없어요. 다투면은 2절이군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다투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일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이 욕구의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게 기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교회는 내가 중심이 돼서 다툼으로 가지만 성공하는 교회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교회를 향한 권면이자 성도를 향한 권면이에요. 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안 들으신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두 부분에 대해서 딱 구별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도 야고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딱 얘기를 한 거죠. 욕구의 면에 있다.
그걸 부정할 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되게 되면 다툼으로 가는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저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어서 그 하나님께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된다면 분명히 성도로서의 인생도 성공하고 교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가르침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더욱 큰 은혜라는 사실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6절에 보게 되게 되면 6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자, 6절 앞부분에 그 한 줄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그러나라는 이 접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내가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계속 나오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기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스스로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의 문제를 내 스스로 처리하려고 해서 다툼으로 가져가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나와 있지만 어떤 분이에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즉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한눈 팔고 딴 데 가는 것을 봐요, 안 봐요? 예? 안 보고 못 보신다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더욱 큰 사랑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욕망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론은 알아요. 여러분 이론 알지만 우리 욕망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 잘 합니까?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성도도 목회자도 그렇게 자신 있지가 않아요. 그죠? 생각나면 기도하고 급하면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나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는 세상의 연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을 따라서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처리하려다가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개인으로도 교회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기하시기 때문에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양심의 가책을 주시던가 아니면 현상으로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 더욱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즉 위로 가가지고 다툼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밑으로 가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자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셨고 그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길을 잃어서 다툼으로 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기도로 방향을 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설교를 했지만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도하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미국 교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두 주 미국 사회가 인종 문제 때문에 막 큰 소요가 일어났었죠.
근데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게 미국 사회가 기저로 안고 있던 곪고 있던 문제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더 여기에 집중해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갇혀가지고 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스스로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분노가 많은데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못 찾았다는 거예요. 주로 미국 사회에서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파티나 또는 스포츠 경기 같은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엔터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성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게 아니게 되게 되면 교회와 같은 종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는데 이 세 개가 다 막혔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막히니까 안에 있던 분노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재되다가 탁 터져버리니까 그 안에 숨어있던 그동안 우리가 덮어놓고 이제 감춰놓고 있던 아주 근본적인 환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인종 문제까지 이렇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문제는 세상의 인문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눈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주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교회 나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장소를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잘못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도 예배도 온전히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것만을 강조했어요. 물론 그게 잘못다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누가 권면하거나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줄 아는 능력들을 성도들이 상실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 자기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종교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의 원래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만이 제사장의 위치에 서가지고 마치 가톨릭의 신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가지고 중보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상 상황이 터지니까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우왕좌왕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제 반성을 하고 있죠.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욕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가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살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핵심 능력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핵심 능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로 나가가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문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쭉 이야기한 그런 아티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에 다닐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한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1000년간 유지가 됐어요. 1000년간 유지가 되는데 그중에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에 동로마 제국이 과거의 로마 제국의 영역을 거의 전부 다 회복을 합니다.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 회복을 했죠. 근데 이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그 제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동로마 제국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망해버려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망해버려요. 왜 그랬냐면 그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 열병이라는 것이 동로마 제국을 돌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5천만이 죽었어요. 이게 그 제국의 기록인데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죽었다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5천만이 죽으면 나라 하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BC 한 580년경에 병이 돌았는데, 그 BC 580년경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노예까지 다 합해가지고 1억 조금 넘는 인구인데 그 중에 절반이 열병으로 쓰러져 죽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국이 휘청되면서 바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제국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거의 그런 다음에 다시는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회복을 못했죠.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된 원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정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 지금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리스 정교의 본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정교도 캐톨릭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캐톨릭하고 달라요. 캐톨릭은 고해 성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제가 제사장이지만 거기는 그리스 정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개인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동로마 제국의 그 그리스 정교 사람들은 혹시나 사진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제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개인이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점점. 그런 덕분에 이 유스티니아 열병을 통해 가지고 제국 전체가 흔들리고 막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 예배도 못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제 중심의 이런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리죠. 성도는 다 개개인으로 다 각각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슬람의 침입이 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침입한 무슬림이 개종하라 그럴 때 그냥 후딱 다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덕분에 지금의 이집트나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이 모두 다 그냥 무슬림으로 그냥 쉽게 개종이 돼버린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사실은 반대 얘가 스페인이 무슬림의 침입으로 인해서 200년간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간 것이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능력을 갖다가 키우지 않고 그걸 뺏어서 사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침입해가지고 무슬림 칼을 들고 나서 야 세금 많이 낼래? 개종할래? 라고 물을 때 그냥 바로 세금 덜 내고 무슬림으로 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동일한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내 욕망, 여러 가지 분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것을 기도로 바꾸질 않는다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패하게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첫걸음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6절부터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느냐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한다면,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겸손의 능력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가서 그 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의 문제가 있는데 왜 이 욕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나에게로 가져갑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인정하진 않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겸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욕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께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죠. 다윗과 사울을 자주 비교하는데 왜 비교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욕망이 없었을까요? 네, 욕망이 있었어요. 골리앗 문제 때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다윗이 거기 위문 갔죠. 위문 갔다가 형들을 만나기도 전에 다윗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의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큰형이 다윗을 향하여서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 자식 지 잘난 체 하면서 이것저것 끼어들더니 또 저짓을 한다 이러면서 여기 성경에는 조금 더 점잖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막내 티를 좀 많이 낸 거예요. 여러분, 막내 티가 뭔지 아십니까? 막내 티가 뭐예요? 막내이신 분이 없나? 이 막내들이 나가고 있는 이런 특성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내가 또 가져야 되는 그런 욕망이 있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즉 다윗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다윗 모두 다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욕망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둘이 달랐죠. 사울은 이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기가 처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해서 다윗은 그렇게 욕망이 강하고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또 역사적으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뢰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주변에는 계속 다툼이 있었지만 다윗 주변에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의 차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7절에 나와 있는 순복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데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겸손할 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하는 줄 아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놓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하려면은 먼저 겸손이 연습이 돼야 돼요. 이 겸손의 연습이 없는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겸손의 연습이 없는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겸손이 연습되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럼 뭡니까? 항상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현 설명으로 나온 것이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8절부터 10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절부터 10절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8절에 나와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깨끗하게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공기도 하실 때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개를 하세요. 기도의 5가지 요소 중에서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공기도 할 때는 그렇게 회개를 빼먹지 않는데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뭐로 가요? 바로 뭡니까? 이게 5개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공기도 때는 이거 다 5가지 다 하시지만 여기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간구로 가버립니다. 이거 2가지를 빼먹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개인 기도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 8절에 나와 있는 것 명확하게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모습, 성도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모습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할 줄 아는 능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은 참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까 전에 산상수훈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산상수훈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애통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의 말씀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웃음을 애통으로 바꾼다는 게 왜? 그럼 성도 맨날 울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기 나와 있는 웃음은 세상의 웃음이에요. 세상의 웃음을 바꿔가지고 천국의 웃음, 세상의 울음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목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랑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목표에서 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과거에 있던 자랑이 분토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어리석은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돼버린다는 거죠. 저 얘기가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꾼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겸손한 자는 내가 목표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3절에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에 나와 있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목표를 잘못 두고서 구한 거예요. 즉 9절과 연관해서 보게 되게 되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있으려면 정확하게 목표가 전환된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목표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천국에 속한 사람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내 목표가 온전히 전환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차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토요일에 그 할머니처럼 어디 가서 받게 돼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겸손히 나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핸들을 바른 목표를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은 낮아진 사람에게 주십니다.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맞춰가지고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성공, 성도의 성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을 누구에게 풀어놓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에 따르게 되게 되면 교회와 성도가 성공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대로 가져가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 겸손은 회개와 바른 목표와 내게 응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욕망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욕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주신 또 다른 계단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욕망을 탓하시기보다 이 욕망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을 하나님께 잘 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높아지시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높아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결국 다툼과 분쟁의 씨앗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목표를 잃지 않고 주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바로 선자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후로 집에 가서도 또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능력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떤 주제, 또 어떤 욕망 앞에서도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